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찬송가 442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499장입니다. 새 찬송가 442장, 통일 찬송가로 499장입니다. 찬송 한 장 더 하십니다. 새 찬송가 490장이고요. 우리 통일 찬송가로 542장입니다. 새 찬송가로 490장이고요. 통일 찬송가로 542장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 역대하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그리고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그리고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7페이지, 우리 687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2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먼저 합독하도록 하시죠. 함께 합독하십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우리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합독하십니다. 함께 합독하시지요.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다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어제 새벽에요, 자신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고 1년 만에 이 여호람이 죽임을 당하자 스스로 본인이 왕위에 앉고자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손주 왕자들을 모두 죽였던 페륜의 여인 아달랴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달랴의 손에서요, 왕자 요아스를 건져내어 6년을 숨겨 키운 후에 마침내 아달랴를 왕위에서 폐위시키고요, 이 요아스를 왕위에 앉히게 되는 역사를 또한 함께 살펴보았지요. 이 요아스를 구해낸 이가 여호사브앗이라고 했습니다. 손자를 죽이려던 아달랴의 딸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친모와 또 우리 친자 사이인지는 엄밀히 말해 알 수는 없습니다. 요아스가 7살 되는 해에 그를 왕위에 앉히지요. 그리고 왕의 수업을 가르친 스승은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7살짜리가 무슨 왕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 그를 왕위에 앉히고 왕의 실질적인 일들을 감당해 갔겠지요. 제사장 여호야다와 아달랴의 딸 여호사브앗이 목숨을 걸고요, 이 왕자 요아스를 죽음에서 건져 왕으로 세운 것에도요 사실 가족사의 비밀이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와 여호사브앗이요 실은 둘이 부부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사브앗이요 비록 아달랴가 본인에게 어머니이기도 하고 또 혈통적으로는 왕비라고도 하지만 이 악한 아달랴의 손에서 다윗 왕가의 유일한 혈통인 요아스를요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구해내었던 겁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 7살밖에 되지 않았음에도요 서둘러서 왕의 자리에 앉혔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런 요아스가 7살의 왕위에 오른 후에 40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지요. 1절입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생각 계산해 보면 47살이 될 때까지 왕위의 자리에 앉혀서 통치하였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40년을 통치했다라는 걸 생각하면
제법 오래 통치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47살의 왕위가 끝났다라고 본다면 젊은 나이에 어떻게 왕위가 끝나게 되었을까라는 의아함을,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문제의 시작은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음 이후의 일이 벌어지지요. 요아스가 전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요아스가 왕이 된 초창기에는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하에 아달랴로 인하여 파괴되고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들, 예배의 제단들을 바로 세워갔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전, 예배의 제단, 곧 예배의 모습들, 예배의 제단들을 바로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은 평가하기를 정직하였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다, 이렇게 평가하지요. 2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드림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고 보십니다.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직하였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아스의 모습이요, 그의 신앙의 스승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게 되자 변질되고 말지요.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가장 큰 죄악은요, 도덕과 율법적인 죄악도 있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악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우상 숭배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겁니다. 대부분은 아세라나 바알신을 올려놓는 경우도 있지만요, 대개는 내 자신을 올려놓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 하나님은 그 죄악을 가장 크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신앙에는요, 믿음의 스승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조언을 또는 질책을 내줄, 바로잡아줄 스승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스승이 죽게 되자 요아스에게는요, 그에게 조언해줄, 그를 바로잡아줄 스승이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버리고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본인에게 임하고 본인만이 아니라 유다에게, 예루살렘에게 임하였다라고는 성경은 전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 참회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요, 요아스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경고의 말씀을 전하셨답니다. 그럼에도 요아스가 그 기회를 차버리고 말지요. 결국 하나님이 어디까지 하시나요? 요아스의 스승이었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서요, 최후의 통촉과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요아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사람은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요, 선악과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함, 그 자리를 탐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에 힘이 좀 생기게 되면요, 더욱더 그렇게 선악과를 범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지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찾으시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요,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게 정직하다라고 하지 않으시나요?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비록 죄악으로 실패하고 넘어졌더라도요, 죄악은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어찌하시나요? 가죽옷을 입혀 보내지 않으시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사죄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요, 요아스가 어찌합니까? 21절의 말씀이요, 무리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우리 교회 라비라든지 또는 교회 주차장에서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악한 무리와 함께 죄를 도모하고요, 자기 스승인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를요, 하나님의 전 뜰 안에서 쳐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더니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와 같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더니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였다. 앞서 여호야다가 사악한 아달랴를 처형할 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읽진 않았지요. 앞선 구절에 보면요, 우리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고요, 그리고 스스로 왕비가 되었던 아달랴를 처형합니다. 그런데 그를 처형할 때요, 하나님의 전 안에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아달랴에게 길을 내어주고요, 아달랴가 갈 수 있도록요, 아달랴가 하나님의 전을 나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그에게 그를 처형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아스는요, 하나님의 전 안에서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답니다. 악함이요, 도를 넘어선 요아스입니다. 눈과 귀가 꽉 막혀버린 겁니다. 23절 이하에는요, 그 사건이 있은 해가 바뀔 무렵에, 즉 1년이 채 되지도 않은 겁니다. 그 이 사건이 있은 그 해가 끝날 무렵에 아람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 전쟁에서 이 요아스가요, 47살에 전쟁에 나섰다가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워 간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신복들의 손에 의해서요, 간호를 받다가 요아스는 침상에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적군에게는 상처를 입고요, 아군에게는 죽임을 당하는, 즉 그도 하나님께는 물론 신복들에게마저 결국 아낌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심판이 없는 복음이 인기입니다.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영원한 지옥까지, 이 땅에서 100년도 살지 못하는 것으로 심판하셔서 영원한 지옥에 보내시진 않으실 것이다 라고들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신학에 의해서는요, 지옥은 없다라고도 말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옥은 없고요, 천국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고요, 죽어서도 천국을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은 참 좋습니다. 그럼요, 그게 왜 나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구원하신다,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엄중함이 분명히 있음을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만큼 큰 죄도 없지만요,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 슬쩍 넘기실 만큼 작은 죄도 없다는 겁니다. 죄는 공의로 다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끼리 지옥은 없다 결론을 내리고요, 나도 오케이, 너도 오케이, 우리도 오케이, 다 우리가 좋다라고 할 수 있어도 될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들끼리 오케이 한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수차례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요, 죄악을 그칠 줄 몰랐던 요아스, 그의 백성들의 어리석음, 결국 그 끝은 비참한 죄악 죽음입니다. 비참한 패망입니다. 죄는요, 자신들 세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죄는 그 자손들에게마저 죄악의 역사를 대물림함으로써요, 마침내는
무섭다 못해 살벌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아달랴의 죄악이요, 실은 그의 어머니 이세벨로부터 이어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세벨의 죄악이 아달랴에게, 그리고 그 죄악이 그의 아들 여호람에게, 그 여호람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1년 만에 죽임을 당하지요. 그리고 그의 죄악이 손자인 요아스에게, 이 대물림되는 죄악은요, 가정 대대로 심판이었고 저주의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죄악과 패역의 대물림의 역사, 비참한 패망의 역사를 성경은 분명히 전합니다. 문제는요, 오늘날 우리 또한 저들과 동일한 죄악과 패악의 대물림을, 패망의 역사를요, 성경을 보고서도 또 답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이세벨과 아달랴, 여호람과 요아스가 범한 죄악과 패악의 역사를 되물리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미래는 없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끊어야 할 때요, 끊어야 합니다. 그렇죠. 끊어야 할 때 끊어야 합니다. 죄악과 패망의 역사는요, 그 모양이라도 우리 끊어내야 합니다. 끊어야 할 때 끊어내지 못하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면요, 그때에는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선악과요, 우리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악들 버리고 돌이켜 참회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저주의 역사, 죄악의 역사, 실패와 패망의 역사, 교만의 역사, 오만의 역사, 우리 이 모든 아픔의 역사들을요, 축복과 은혜의 역사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의 영적인 쇄신들, 영적인 대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쇄신과 영적인 대각성이 필요한 때인 줄 압니다. 죄악에서, 불신앙에서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사단이 나고 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요, 끊어버려야 할 때 끊어버려라 라고 잡았습니다. 끊어버려야 할 때 끊어버려라.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우리 영에, 우리 혼에 버려야 할 것들, 우상의 불신앙들, 우리가 선악과를 범하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들, 죄악들, 그 모양이라도 과감히 끊어버리시고요, 그렇게 나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요, 죄악의 대물림들, 저주와 심판의 역사를 끊어버리고요, 하나님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대물림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역사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와 사회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역사, 내 자신의 하나님 인생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끊임없이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 하나님 정직한 믿음을 하나님 우리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도 같이 세상에 힘을 좀 얻었다고 해서, 세상에서의 복을 좀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하나님 요아스와 그의 가정이 하나님 대대로 물려지는 죄악의 역사, 패망의 역사를 우리 또한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끊어버릴 수 있을 때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죄악의 역사, 그 모든 악행의 역사들, 모든 교만의 역사들, 오만의 역사들, 불신의 역사들, 부정의 역사들, 불의의 역사들, 부패의 역사들을 끊어내고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은총의 역사, 평안의 역사, 치유의 역사, 하늘의 놀라운 긍휼의 역사들을 이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의 팬데믹 상황에 이 모든 아픔의 역사, 죽음의 역사, 두려움의 역사들을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내므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이겨내므로 모든 이 역사들을 끊어내고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가정으로부터 우리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소망의 역사를, 사랑의 역사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한 이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지금의 이 하나님 어둠의 때를 깨어 기도함으로 빛을 발하는 그런 귀한 가정들 삼아 주셔서 우리의 아픔으로부터 하나님 먼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지금의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 권속들, 예배자들 삼아 주옵소서. 교회 모든 목회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 위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사들,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목회 사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찬송가 528장입니다. 새 찬송가 528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318장입니다. 새 찬송가 528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318장입니다. 잠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파하고 자유롭게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끊어버려야 할 때 끊어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대로 물려오는 그 모든 죄악의 역사들, 아픔의 역사들, 모든 진노의 역사들 하나님 우리 끊어내게 하시고 우리로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 이 역사들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길 원하고요. 지금의 팬데믹 상황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한 이 팬데믹 상황에 우리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모든 목회 사역을 위해서도요.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렇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는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자비하심이, 주님의 임재하심이, 주님의 만져주심이, 치유하심이, 하나님 우리로 거듭나게 하심이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우리로 하나님 언제든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스스로를 끊어낼 수 있을 때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버려야 할 때 버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 40여 년을 주님 앞에 하나님 정직하게 행하다가 그 말년에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다가 결국 하나님 패망의 길을 걸어갔던 자의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끊임없이 하나님 나를 치고 돌이켜서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말씀같이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참여하게 하시고 나의 교만을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모든 하나님 어리석음들을 죄악들을 버리고 또 버려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정직한 자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 모든 죄악은 모양이라도 하나님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모든 교만들을 오만들을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하나님 팬데믹 상황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상처와 눈물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위로의 손길만이 아닌 치유의 손길 주님 역사의 손길들을 더하여 주셔서 지금의 모든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때에 지금의 모든 무너졌던 하나님 그 제단들 그 모든 하나님 길들이 다시금 하나님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로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날들 되어지도록 주님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목회 사역에 함께 하여 주시고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하나님 마음을 우리 하나님 헤아리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뤄가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과 기업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예배의 제단들이 위로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손길들이 회복되어지는 열매들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 주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님 앞에 바로 세움받는 정직한 주님의 귀한 권속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믿음의 선포하며 나가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
할렐루야